미국 뉴저지에 사는 56세 남성이 혼자 이제 마트에 가서 $5짜리 오렌지 주스를 구매했는데 장보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이 주스는 다른 마트에 가면 반값에 할인하는 가격에 살 수 있다. 거기서 뭐 하려고 $5를 주고 샀느냐. 당장 가서 주스를 물리고 현금으로 바꿔와라. 야, 퇴근하면서 사왔는데 얼마나 보면 피곤하겠습니까? 아내가 막 짝짝짝짝 거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그 마트에 가서 그 주스를 도로 이제 환불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거기에 파워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는 대신 파워복권을 2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지나서 우연히 됐겠나 하고 딱 맞춰봤는데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얼마에 맞춰졌냐? 당첨금이 3억 1,530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800억 원이래요. 아내 잔소리 잘 듣고 순종해서 큰 행운아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 행운아 못지않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짝 붙쫓아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삶도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사람의 본분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3, 4년 전에 아버님이 곡물 건조기, 벼 건조기를 잘못 건드려서 손가락 중지가 잘렸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너무 다급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지금 시골에 들어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는 것보다 119를 불러서 나오시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은 119를 부르라. 그런데 이제 노인네들은요, 뭘 여러 가지를 눌러야 되는 줄 생각해요. 그래서 119만 누르세요. 저도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다가 이렇게 요만저만해서 지금 다치셨다. 그러니 빨리 좀 한림성신대병원으로 모셔다 달라 했더니 119가 아주 늑달같이 가서 전화 받고 거의 한 19분 만에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당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검사하고 그 담당 의사가 와서 하는 소리가 잘린 손가락 찾아오셨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왔다. 그 의사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찾아왔으면 우리가 봉합해 드릴 텐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절지된 것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나 그 가정에 있어서나 그 가문에 있어서나 그 동네의 큰 입소문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손가락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젊은 여자 시체를 12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2조각을 냈다면 어떻게 잘랐겠는가. 손모가지 자르고 팔모가지 자르고 어깨 죽지 자르고 그럼 벌써 양쪽이면 6개가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잘랐을까? 쫓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지간에 사람을 12조각을 해가지고 목도 땡강, 몸뚱아리, 그 다음에 다리, 발목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여자를 12토막을 내서 전국에 보냈으니까 전국이 막 들썩들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지파는 발을 받습니다. 어느 지파는 종아리를, 어느 지파는 허벅지를, 어느 지파는 몸뚱아리를, 어느 지파는 팔을, 목을. 야, 그거 받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응? 아주 오래전에 청소하시던 분이 뭐 검은 봉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게 뭔가 하고 딱 들었는데 거기 시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자꾸 어른거려서 어떻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2달 동안 헛구역질하고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참, 그러니 그거 하나 쳐다보고 그만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막 헛구역질이 계속 나니까. 무슨 안정제를 먹어도 소용없고 뭘 해도 소용없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죠. 더구나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사람들의 폭행에 의해서 이 여자가 죽게 됐다 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해봅시다 하고, 그리고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미스바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어떤 민족적인 총회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모입니다. 각 지파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는 그때 당시에 칼을 빼는 군사들이 40만 명이나 거기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으니 미스바가 그냥 시끌시끌한 거죠. 자, 싸우러 가기 전에 첩의 남편인 레윈에게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많은 지파장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나와 나의 첩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첩을 욕보이고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내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 부분으로 쪼개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장 여러분들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레위인이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쏙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부풀려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좋은 이야기보다도 나쁜 이야기에 더 마음이 꽂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대통령 후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더라. 그건 콧등으로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야, 그 대통령 후보가 이런 나쁜 일을 했다더라. 그 나쁜 놈의 쉐끼. 응? 그 대통령 부인, 대통령 후보 부인이 그 법인 카드로다가 뭘 했다더라.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일을 했다더라. 그분이 고아원을 찾아가서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눴더라. 그런데 나쁜 일 했다더라. 그건 자기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못된 자기가 진실되게 다 이야기하면 그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첩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부와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에브라임 산지의 노인이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까? 그리고 참 그 집에서 아주 귀한 손님에게나 줄 법한 그런 귀한 음식을 내서 대접했잖아요. 이 레위인은 그 성의 깡패들, 비류, 즉 건달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집이 에워싸이게 될 때 자기가 행한 악한 짓이 있잖아요. 그 비류들이 누구를 좀 달라 했습니까? 이 레위인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 첫 부인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 첫 부인 얼굴을 보여주고 그놈들이 얼굴 이쁘게 생겼네, 뭐 한 몸매 하네. 그리고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된 자기 악행은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누구한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저의 약점은 싹 감추고 장점을 아주 뻥튀기 하고 부풀려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이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이들이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부화를 칠 것이며 이 일을 위하여 제비를 뽑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사람마다 10명씩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1000명에서 100명을 뽑고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은 사람들은 군대를 위해 먹을 것을 대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베냐민 기브아 성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일에 대한 보복을 하겠습니다. 하고 칼을 뽑아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치는 전쟁의 살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뭐라고요? 그 레위인이 전후, 좌우, 상하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소상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했더라면 레위인을 또 책망받을 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 기부와의 분량배보다 이 레위인이 책망받아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죄악을 감추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독을 머금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사건에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사람에게 긍휼과 죄의 용서가 흐르게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의 입을 가진 겁니다. 레위인 그 입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의 혈기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레위인의 그럴듯한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내가 사는 내 삶의 영역에는 상대방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지 않았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레위는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고 상대방 눈에는 겨우 티끌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상대방의 티끌을 들보처럼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아요? 들보? 우리 교회에 이 주기둥 있잖아요, 그죠? 이 기둥, 저쪽 기둥, 저쪽 기둥, 저쪽, 이게 주기둥이에요. 주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걸 들보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멘트로 지어져서 이 들보가 이 안에는 철근이 잔뜩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보이는 거지. 나무로 이걸 지었다면요, 얼마나 굵고 얼마나 긴 나무를 썼겠냐 말이에요. 응? 보통 이 정도 넓이를 가로질러 가려면 이 정도 되는 나무는 써야 돼요. 그 들보가 그런 게 눈에 들어있다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응? 네. 이렇게 주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질러가는 나무를 들보라 한다. 그런데 여기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골에 그 벼에 보면 타작할 때 거기 아주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걸 앙치, 까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눈 속에 딱 들어가요. 근데 잘 안 보여. 근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의무병 출신 아니에요. 응? 퍼셋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위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딱 찝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눈썹을 딱 찝어요. 눈썹을 찝고 확 돌려요. 그러면 그게 이 안에 이 빨간 게 딱 드러나요. 그럼 그 안에 티겁이 들어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주 예리한 핀 같은 거 살짝 끄집어내요. 그게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냥황 있죠. 성냥황. 그거 탁 하면 딱 나와요.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타작하는 마당에 제가 거기 갔는데 아버님이 나 눈에 뭐가 들어갔다. 불어달라. 그 내가 훅 부는데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잠깐 계세요. 이렇게 고개를 제끼세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꽉 까집었어요. 그러니까 김간호가 보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눈을 빼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티겁이 있는 게 아니고 눈을 하도 비벼가지고 거기가 빨개졌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거야. 그래서 간지러운 거야. 그런 데는 이제 그 안약 연고를 딱 넣어주면 안약 연고가 그 가려움증을 없애줍니다. 내가 안약 연고 좀 넣으셔야 되겠어요. 여기 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안에 티겁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그게 하도 비벼대서 부풀어서 그게 뭐가 있는 것처럼 까칠까칠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건 2, 3일 정도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예? 여러분, 티겁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그 퍼셋으로 눈썹을 찝은 다음에 살짝 돌려가지고 자세하게 봐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들보, 이런 게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눈이 뭐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에요. 눈은 그 마음에 지금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지금 그 사람 눈에 너 지금 말하는 그 뽐새를 봐라. 너 말하는 그 뽐새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말에 그 가시가 있네. 가시는 어때요? 짤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 말하는 뽐새 봐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 눈에 네 마음 속에 지금 들보가 들었다. 이만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보지만 너는 보지 못하는,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못하는 들보가 내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레위인의 행실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첩을 준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했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시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브아에 유숙할 때 그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욕보려고 할 때 미색이 있는 자기 첩을 내어주면서 문을 걸어 잠근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어쩌면 이 첩이 죽도록 내버려 둔 자가 바로 첩이에요. 이 첩 남편이에요. 자, 이렇게 불량배가 찾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한테 어르신 이 동네 족장님 어디 사십니까? 응? 이 동네 그래도 기준을 잡고 이 동네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점을 잡고 이 동네를 그래도 좀 자주우지하는 족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 족장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말의 노력도 없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또 이 첩이 자기 대신 죽었으면 불쌍히 여겨서 고이 장례를 치러줘야지. 사람의 시신을 12토막을 낸다? 원래 성경에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12토막을 낸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12지파에 12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실로에 있는 성전을 섬기면서 자기가 얻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악하게 부리는 사람. 그러니 그 시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아니, 손모가지 들고 가는 사람은 그렇다 쳐. 몸뚱아리 들고 가는 사람, 이야, 이거 진짜 피가 철철 흐르죠. 자기 몸에도 묻죠. 자기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체의 일부 조각을 보고도 60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헛구역질하고 결국은 나는 일을 못하겠다. 그 청소부 참,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것으로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도 아주 작은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주 작은 문제로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주 조그만 문제를 막 그냥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막 그냥 부추겨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고도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데 정작 자기 눈에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악은 감추는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한 지파가 어그러지게 하는 1등 공신으로 사악한 짓을 저지른다면
잠언서 1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잠언서 26장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시골의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갔더니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5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주 그 할머니가 전날 고스톱해가지고 몇백 원 잃은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농약 먹여서 3사람 죽고 2사람 위독하게 됐다가 한 사람 다시 죽고 한 사람은 퇴원했잖아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럴 것 같다. 근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5년 전에 이제 꽃밤 매러 갔잖아요. 꽃밤 매러 가가지고 있는데 그 창모 엄마가 원인은 이제 창모 엄마예요. 창모 엄마가 가깝게 지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5여자, 창모 엄마를 포함해서 5여자가 좀 남으라고. 누구 엄마 좀 남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양구댁이 남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양구댁이요. 이분들이 이제 어디다 전화를 해서 차를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차가 왔는가 하면 그 닭갈비집 차가 와서 이 5명을 태우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양구집 아줌마 생일날이에요. 5명이 가니까 뭐 우리 어머니는 그냥 당신네들끼리 원래 어울려 다니니까 뭐 어디 가겠지 하고 이제 상관 안 하고 왔어요. 왔는데 한참 있다가 창문에 엄마가 들어오면서 아유 간호 엄마 우리 5명만 가서 미안해. 오늘 사실 그 양구댁이 생일이라 양구댁이 오늘 한턱 낸다고 그래서 가서 밥 먹고 오는 길이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튿날 됐습니다. 이제 다시 꽃밤 매러 갔어요. 그 양구댁 아주머니를 점심때 만나면서 아유 어제 생일이셨다면서요. 그래서 어제 양구댁이 한턱 냈다면서요. 참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 발견했어요? 발견 못했죠? 발견 못했잖아요. 그죠? 5년이 지났어요. 5년 지난 다음에 작년 이제 가을에 그 양구댁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말이야 다 각자 돈 내고 닭갈비 먹었는데 왜 나보고 돈 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자, 그러면 창모 엄마는 그 양구댁이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가 대접한 것으로 창모 엄마는 그렇게 미화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날 사실은 다 더치페이를 한 거야. 자기가 먹은 거 자기 낸 거야 그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창모 엄마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다 이 아줌마가 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다 더치페이 했다고 각자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냈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지.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뭔 일이라고 지금 5년 지난 다음에 그 창모 엄마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날만 하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다툼을 일으킨 사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이 아주머니가. 여러분 그렇게 2달 동안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를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예? 그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자 이제 이 두 분이 식사를 준비해서 여러 사람을 대접하는데 매일 같이 만나. 근데 만나면 간 엄마. 그때 5년 전에 말이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간 엄마. 내가 지금 억울한 게 있어서 그런데 5년 전에 말이야.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그분이 치매가 온 것 같다. 어머니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정신이 망가진 건데 정신이 망가져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를 설득했다니까? 어머니, 그 사람 정신이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냥 그 식사 대접하는 걸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밥도 못 얻어먹게 된 거예요. 입술로 남을 비판하는 일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아니, 자기 생일이 됐으면 5명이 모였으면 자기가 돈 내서 대접할 만하죠.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아니, 자기 생일이라고 지금 5명이 모였는데 자기를 위시를 위해서 4명이 더 모여서 생일 축하한다고 왔는데 분명 제가 볼 땐 내일 생일인데 내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모이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돈 안 낸 거야. 그 더치페이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아주머니. 응? 아니, 그리고 자기 생일날 자기가 손님들 대접 안 한 게 뭘 자랑스럽다고 각자 돈 냈는데 말이야. 응? 그냥 참 주여,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 레위인이 자기 자신을 살폈더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대로 이 여인의 죽음은 이 여인이 저지른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레위인에게 시집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레위인이 다정하게 말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여인의 죄를 덮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악한 행실을 그 악한 불량배들을 통해서 그 악을 악으로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불량배들을 통해서 그녀의 악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자기 심장, 자기 배부를 살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그 악을, 내가 지금 그 죄악을 위해서 내가 그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내 호흡이 가빠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응?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려고 심장이 뛰고,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려고 호흡이 가빠질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죄악을 헛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심장이 뛰고 내 호흡이 가빠지고 내 피가 막 끓고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내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한다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있는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을 보셨지만 그 심장과 그 폐가 죄악을 향하여 뛰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향하여 여러분의 심장이 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 호흡이 가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여러분의 호흡이 가빠졌어.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하나님 느끼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심장 폐부를 살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사명이 잔소리를 하지만 자기가 잔소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펴야 될 내 심장과 내 폐부에 어떤 죄악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아주 그냥 뜨겁게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가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해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할 정도로 재력을 준비했어요. 여자도 한 6년, 7년 직장생활에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그만 장인어른 될 분이 그분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 될 여자가 그 자기 남편 될 사람 쫓아가서 오빠 큰일 났다. 우리 아빠 지금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자금 이런저런 가구 뭐 해오려고 텔레비전도 제일 큰 거 102인치 1,200만 원짜리 해오려고 그랬는데 그 돈을 내가 아빠 거기 결혼 자금을 아빠 사업에다가 지금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 잘했어. 사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내가 사실 말이야 10년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아파트 살 만한 돈이 있다 그랬더니 다 그게 거짓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겨우 사글세밖에 얻을 만한 돈이 못 돼. 그러니까 그런 전자도구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와도 돼. 네 몸만 오면 돼. 여자가 열부닥치가 났고요. 당장 집에 쫓아갔어. 엄마 그 새끼가 말이야 나 속였어. 왜?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야 아파트 살만한 돈 모아놨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다 뻥이었어. 나 결혼 안 해. 엄마가 이 찰떡선이 없는 년아. 네 아빠가 지금 사업 부도 나가지고 20억 정도 부도가 나는데 그 돈 다 어디서 갖다 봉창했겠냐. 그 사위가 돈 싸들고 왔더라. 네 아버님 이거를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로다가 네 돈 하고 가서 그 지금 부도 날 거 막은 거 아니냐. 너 그렇게 눈치가 없니? 응?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당장 쫓아가서 오빠 고마웠다는 거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지. 예? 여러분 한쪽 이야기만 듣고는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 내 심장, 내 피부를 살피라. 폐부를 살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할 때 혹시 그 비난하고 비방할 때 세금을 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러시아에서는요 TV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 비속어가 나온다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소리가 나오면 벌금을 내는 제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2012년서부터 이 법이 가바루안 법안인데 욕설이나 비속어가 들어있으면 한 하로 약 7만 원 정도 수준, 루블로는 2,000 루블 정도를 내게 한 건당 그렇게 내게 돼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덕담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도 우리 인생 살기가 부족한 삶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 말에 기부하의 그 새끼들 말이야 그 불량배 새끼들 말이야 다 죽여서 갈아 마셔도 괜찮다. 자기의 수치와 허물 죄악을 감추고 그 기부와 산당의 그 불량배들의 그 못된 것만 쫙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 이 죽일 놈들이네.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네. 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미스바에 모인 40만 명의 군인들이 피가 끓어오르게 된 거예요. 그 끓어오르는 피를 식혀줬더라면 여러분, 그날 그런 엄청난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이 레위인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크게 부각시키고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과연 그랬겠냐? 우리는 날마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잘 다듬고 귀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을, 내 신앙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이 시대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결한 사람이 된다면, 나 자신부터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그 나라가 거룩해지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